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올바른 또 섬김, 이런 얘기로 해볼 수도 있겠죠. 관계 속에서 올바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여전히 그것을 공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가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갈까, 사순절을 어떻게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좀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또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을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더욱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특별히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소에는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텐데요. 저리로부터 다시 오시면 그때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오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3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인자라고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영광의 보좌는 바로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나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하셔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에 양으로 구별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을 때에 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3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굶주릴 때에 먹을 것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해 주었다. 헐벗고 있을 때 입혀 주었다. 그리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답 주시기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께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먹을 것 드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본 일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약한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왼편에 있는 이 염소, 그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도 주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말씀되어질 때 이 지극히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지옥에 던지움을 받을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을 행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남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칫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사랑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더라. 아무개는 믿음은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은 없더라. 그런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러나 사랑은 없더라.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누군가와 어그러진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형제와 꼭 회복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도를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혹시 우리 안에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처럼 사순절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 관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은, 삶의 좌우명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였죠.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not success but service, 그런 것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처녀의 몸을 가지고 간호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섬겼습니다. 22년을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열었고요. 그때에 동아일보 1934년 6월 29일 사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위대한 인간의 그랬고요. 서서평 씨 영전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불운에 우는 여성들을 상대로 일생을 보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들의 한 사람이 되어서 보리밥 된장국의 고무신을 끌고 다니면서 일신의 안위를 촉에같이 알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운한 여성들을 위해서 일생을 보냈다고 하는 것,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서서평 선교사는 보리밥 된장국에 고무신을 신고 그런 삶을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서서평 선교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모 목사님께서 서서평 예수를 살다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병자, 거린, 나환자, 구제하기, 그리고 14명에 이르는 양녀와 양자 삼기, 38명의 과부를 거두어 드리기 등의 개인적인 구제와 사회적 봉사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린과 나환자, 병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그분이 행했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려 14명의 양자와 또 양녀를 두었는데요. 13명의 딸을 두셨고, 그리고 아들 하나를 양자로 입양하셔서 14명의 양녀와 양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 더군다나 혼자인 몸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는 환영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병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을 좀 바라보세요. 반대편 분도 바라보시고, 양인가 염소인가 한번 보세요. 우린 다 양입니다. 우린 다 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사순절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제목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에 제목을 길게 올리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2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첫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드렸고요.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